제가 우연히 보게 된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이 세계 지도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 사진에 보면 한 남자아이가 오른손은 우리나라의 지도에 손을 얹고 왼손은 중국 위에 손을 얹고서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다른 것보다도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사진 한 장에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돕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저 아프리카의 이름 없는 어린 아이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매년 부활절을 맞이합니다만 아마 그 어느 때보다 이 날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부활 사건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도 베드로 사도도 모두 다 그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가치는 십자가의 가치를 알고 십자가의 시간을 경험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난 사순절을 지내왔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저는 이 자리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1부, 2부 때는 왜 이렇게 눈물이 앞을 가리는지요. 아까 우리 안전수 집사님의 찬양을 듣는데 또 이렇게 눈물이 났습니다. 예. 저는 지난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우수요일에는 이곳에서 저와 목사님들만이 앉아서 제우수요일 예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주일 이제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립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 어느 때의 부활절보다 가장 예수님의 부활의 은총을 깊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마가복음에 보면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다겠습니다. 인생의 절망의 끝에 있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회복의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 그 새벽에 예수님을 계시는 무덤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온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기도 함과 동시에 그건 그 당시의 풍속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삼오제라는 걸 여러분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 유대인들도 3일 동안은 영원히 무덤 안에 거하기 때문에 3일 동안 늘 와서 유향으로
그 시신을 닦아주었습니다. 바로 전날은 안식이 됐기 때문에 올 수 없었고, 이제 3일째인 부활의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들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을 맨 처음 만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 여기서 한 가지 물음이 떠올랐습니다. 맨 처음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아니고 왜 막달라 마리아냐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 본문 앞구절에 보면 그 말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고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자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이 무덤에 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금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것에 계시잖아요. 그럼 수제자인 그 베드로를 만나 주셔야 됩니다. 혹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 때문이라면 다른 제자를 만나시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기 자신을 맨 처음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뭐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도 부활의 예수를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왜 부활의 예수님께서는 맨 처음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을까요? 먼저 이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는 유대의 풍습에 따라서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모습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덤에 가는 이 여인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무덤 근처에는 갈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3가지의 장애물이 그녀를 막아서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돌문이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무 문도 큰 문은 무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돌로 된 문은 말입니다. 한 여인이 혼자서 그 문을 옮기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뭐냐면 총독의 임봉이었습니다. 총독은 총독의 인을 쳐서 말입니다. 그곳에 여러분 경고장을 붙여놨습니다. 어떤 경고장이냐? 누구도 예수의 시신에 손을 대거나 가까이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장을 총독의 직인을 찍어가지고 붙여놨습니다. 마지막 3번째 장애물은 뭐냐면 로마의 군인들이 그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 무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쉬운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마리아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도착한 이후에 발견한 것은 그 돌문이 열려 있었고 임봉은 찢어져 있었으며 로마의 군인들은 어디 갔는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녀는 주님을 향해 근심하고 걱정하지만 말입니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무덤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은 열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일을 할 때에 늘 우리 앞에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판단합니다. 어렵겠지, 안 될 거야. 그래서 많은 경우 출발도 하지 않고 그저 자기의 자리에 서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의 예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을 환영해 주시고 맞아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 바리새인이랄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맞아주셨습니다. 받아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받아주신 최고의 자리는 어디였느냐? 바로 무덤문을 열고서 막달라 마리아를 받아주신 바로 이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가능했을까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담대하게 나아갔을 때 여러분, 무덤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도 부활의 예수를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성전에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축복하시고 이 시간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찾고자 울고 있는 마리아 앞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는 누구나 예수를 보고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오랜 시간 그 길을 걸어갔지만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몰랐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자 그 떡을 먹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아침에 성찬식을 우리가 진행했습니다만 이 부활의 아침의 성찬식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의 예수를 보는 것이 바로 성찬이 가지고 있는 참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예수님께서 주저하지 않고 자신을 보이신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마리아의 상태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울었다는 겁니다. 울었다. 마리아가 보기에 예수님의 죽음이 사라졌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찾고자 울기 시작했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마리아는 계속 웁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 마리아를 향해서 부활하신 이후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왜 울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울음 속에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향해 울 수 있는 우리의 눈물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애타게 찾았지만 찾지
찾지 못해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울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애타게 찾고 있는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에 우리는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보통 우리는 말입니다, 간절함보다는 언젠가 나를 다시 찾아오시겠지 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지금 여기가 좋사오냐는 마음을 가질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끝까지 울면서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간절함이라는 것입니다. 간절함.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어느 순간 우리는 간절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지난 6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면서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한 가지 마음은 말입니다, 간절함을 잃어버린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늘 예배할 수 있고 늘 교회에 올 수 있으니 우리의 예배는 간절함보다 그냥 예배드리는 모습일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의 간절함이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드러내신 이유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간절함을 회복하게 될 때에 우리가 잃어버린 부활의 예수를 우리는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계기는 예수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입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부활의 예수님께서 맨 처음 그 이름을 불러주신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특별하지 않은 여인, 귀신 들렸던 여인, 제자가 아니라 너무나 평범한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동산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순간 그녀는 부활의 예수를 볼 수 있게 되었고 그때부터 그녀의 삶은 새로워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니, 때로는 무기력하기까지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지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을 아직 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은 여러분 마리아만의 은총이 아닙니다. 특별한 제자들이 아니라 너무나도 평범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면 오늘 이 마리아, 마리아야 하는 그 이름은 오늘 나의 이름인 것입니다. 나의 이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 이유는 우리의 닫혀진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고자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어린 소녀가 숲속을 거닐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날도 더워지고 누구도 찾아와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요, 그 부모와 이웃들이 이 소녀를 찾지 못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그 아버지가 다시금 소녀를 찾기 위해서 숲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숲속에 있는 한 바위 위에 누워있는 딸을 발견합니다. 아버지는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뛰어갑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의 품에 안긴 딸이 말합니다. 아빠, 제가 아빠를 찾았어요. 아빠를 찾았어요. 딸도 아버지를 찾았겠지만 누구보다 아버지가 그 딸을 찾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절은 우리가 부활의 예수를 만나기 위한 날이기 이전에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며 찾아오시는 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나를 찾아오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부활의 삶, 부활의 영광, 부활의 축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